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한 번 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난 주일에 교회 다녀오셨죠? 네. 근데 이런 때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주일에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근데 주중에 왜 불만이 막 올라오면서 은혜는 어디 간 건가요? 망각의 은혜 때문이죠. 네. 정말 은혜잖아요. 감사하는 거고 나쁜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으라고 좋은 거 주셨는데 왜 받은 은혜도 그러니까. 좋은 것도 싹 잊어버릴까요? 망각의 은혜 때문인가요? 네. 아니,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같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나 교회 가서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까지 싹 잘하는 이런 교회 오빠인데 이런 거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신앙. 근데 저한테 없는 걸 바라니까 더 그렇게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불평분만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이 비교의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게 뭐 다 사그리 잊혀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또 복을 계속 받다,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은 무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혹시 불평, 불만 아닙니다. 없으시겠죠? 제가 그래도 혹시 없으시죠? 네. 자수합니다. 그러니까, 네. 성도들이 주일날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일 저녁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교회 막 설교를 하고 하여튼 성도들과 교제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또 할 일이 있어. 그럴 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것 나갈 때도 일하러 가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도 일하러 가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치실 수 있겠죠. 김동호 목사님만 있으시면 다 있으신 건데. 네. 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불만했었어야죠. 근데 왜 나지? 그랬는데 그는 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넌 왜 안 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잘 넘어가더라고요. 네. 김동호 목사님이 무슨 성자 같아 이렇게. 김동호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하셨어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복을 받았다. 그리고 계산을 잘해야 된다 하셨는데 오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했거든요. 설교부터 말씀, 토크까지 한번 받은 복을 잘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을 헤아려 보는 것 중에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받은 이 복 중에 사람으로부터 내가 좀 많이 자유해졌구나. 이전에는 제 자신에게 많이 주목을 했어요. 키가 작다, 뭐 이런 거, 가난하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걸 다 떠났더라고요. 키가 작든 뭐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물론 지금도 설교를 하고 나면 비교를 하죠. 제가 뭐 김동호 목사님하고는 절대 비교 안 하죠. 저와 함께 동네에서 목회하고 또 저 신대원 동기인데 저 친구는 큰 교회를 하고 있고 나도 꿈이 있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교들을 하는 저 자신을 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으로부터 많이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 나 자신의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로 많이 옮겨가는 자유함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면 자아감을 상실한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감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없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나쁜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자신의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거죠. 저는 아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제가 제일 힘들고 아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잠을 자야 되고 개척을 했으니까 막 뭔가를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아니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면 그게 내가 할 일이지 하는 깨달음에 어떤 이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내가 교회 가서 굳이 잠을 안 자도 된다 이거. 나는 아이들에게 먼저 양육자고 보호자니까 아이들 곁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제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변화예요. 개척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면 돼 라고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상황으로부터 제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간증을 여러 번 해보면서, 간증하는 분들은 다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간증 자체는 나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간증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잖아요. 간증을 하고 난 뒤에 목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깊은 자괴감이 들죠. 나는 실컷 하나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내 말을 목사님 이야기로 들었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로 그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간증을 안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예요. 오히려 여기에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의라는 단어 대신에 자랑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뜻이 잘 통해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라. 이건 말이 되거든요. 그 의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건데, 은밀함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은밀함의 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매맞지 않고 또 죽지 않고 구원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저는 십자가의 이 은밀함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가 세상에 이미 계셨고 또 세상을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분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자기 자신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피조물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은밀함의 가장 큰 복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이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고요. 혹시라도 우리 삶이 크게 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거들랑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일하시고 이 은밀함 속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로 다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은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원수는 돌에 새겨서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은혜는 새겨요. 근데 물에다 새기고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 놓으면 평생 그 원수만 생기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것이 되니까 삶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아닌데 그 고난은 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만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엉뚱한 비유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요령을 가르쳐 줘요. 문제가 나오면 처음부터 풀어요? 아는 것부터 풀어요? 아는 것부터. 처음부터 풀어야 되지 않나? 처음부터. 아니야, 아는 것부터 풀어야지. 모르는 문제가 첫 번째 나오면 그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서 빵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는 거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체크하고 돌려놓고 아는 것부터 풀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거 풀면 돼. 못 풀어도 아는 건 풀잖아.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 삶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도 나오고 은혜와 축복의 문제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고난만 붙잡고 씨름을 해요. 그건 풀지 못하거든. 풀지 못하니까 다음에 은혜의 문제를 못 푸니까 인생의 고난으로 점철되는 것 같이 돼요. 고난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나 바빠 조금 있다가 생각하자. 받은 은혜를 쭉 체크하다 보면 은혜가 찬단 말이죠. 그러면 채워진 은혜가 그 고난을 이겨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했던 예화인데 뭐 교회 이름 밝혀도 상관없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고등부 설교할 때인데 토요일 날 장로님 한 분하고 심한 언쟁을 했어요. 아주 심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뭐 틀림없이 나도 장로님한테 상처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목사하고는 토요일 날은 싸우면 안 돼. 월요일쯤 싸워줘야 이게 시간이 가서 풀리는데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월요일 날 아침에 고등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 설교가 안 풀리는데 죽겠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설교는 안 풀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뜬금없이 하도 힘들어서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찬송가 하나가 이렇게 툭 터졌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찬송인데 제가 참 좋아하고 이 다음에 천당 가서 예수님 앞에서 불러드리려고 준비한 애창곡이에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얘기하려고.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는데 여기서 탁 터졌어요. 정말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요번만 어려운 일 당했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번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은 그때 그게 넘어갔다는 뜻 아니냐? 그때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지 않았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도 넘어갔으면 이것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는데 그것도 부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은혜가 차기 시작했어요.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 찬송이 돌아가는데 찬송을 반복할 때마다 은혜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하는데 꼭 그 기분이 들었어요. 은혜가 차오르더라고. 은혜가 이만큼 차오르니까 이해가 됐어요. 장로님도 교회에서 그랬지 뭐 나만 옳은가?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만큼 차니까 용서하고 싶더라고. 은혜가 충만해지더라고. 고난 싹 잊어버렸어. 그 다음날 그 몇 시간 동안에 설교 준비한 게 엄청난 설교가 되더라고. 고등부 애들 뭣도 모르고 은혜 받았지. 그래서 그때 경험했어요.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구나. 근데 대부분은 고난이 은혜를 이겨요. 제가 이제 다윗의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은 이제 보통 유형으로 나누는데 유형을 얘기해요. 탄원시, 찬양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는 탄원시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끝은 언제나 찬양시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재밌어요. 현재에 단항한 고난을 탄원해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이 다윗은 엉뚱하게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고난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이겨냈지. 그러면 고난을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걸 기억을 해요. 그래 놓고는 그때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다가 이 찬양이 어디까지도 가는가 하면 그러면 이것도 이겨낼 거야. 그 미래로 가요. 미래로 가서 찬양한 걸 일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탄원시로 시작했다 찬양시로 끝나더라고. 탄원이 찬양으로 끝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탄에게 쏘가서 고난만 세고 앉았어요. 고난도 세요. 근데 은혜도 세가지고 덧셈 뺄셈을 해야지. 계산을 도무지 돌머리들이 못해요. 고난은 열이고 은혜가 100이면 90의 은혜는 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계산을 안 하고 고난만 붙잡고 있는 거는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도리어 제껴놓고 은혜에 있는 문제, 아는 문제 쭉 풀어가지고 점수를 올리면 장학생 되는 거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신비로운 체험하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죠. 그건 기적의 양식이에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하늘 양식이고 정말 기적. 역시 만나 드셔보신 분 있어요? 그 뭐 초등학교 앞에 만나 분식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 기적의 양식을 그들은 먹고 살았다고요. 이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시에 음식 식량을 조달하기란 이건 뭐 확률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들은 걱정 없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의 양식 만나가 있어 그저 주워다가 절구에 빻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먹으면 맛도 있었나 봐요.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같았대요. 매일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실은 우리의 죄성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뭘 귀하게 여기느냐? 제한을 둬야 돼. 뭐 조건을 달아야 돼. 그래서 조금 모질라게 줘야 돼. 이래야 우리는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달려들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그렇게 환호하고 행복했던 정말 이 기적의 양식이 오래지 않아 환호와 탄식 또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와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아니 만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만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자들이 만나 외에는 이 만나밖에 안 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원망하고요. 더 끔찍한 일은 민수기 21장 5절에 가보면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저주에 가까운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계속해서 너무 풍족하게 아무 제한 조건도 없이 너무 많이 주셨기에 우리 인간의 약한 본성으로 그것들을 가치없게 여기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돌려버린
우리들의 만나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영화 부당거래 대사 중에 사람은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이 자기 특권인 줄 안다 라는 참 명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반복되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한 번 은혜 주면 감사할 줄 아는데 계속 더하여 주면 오히려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계속 너무 무제한적으로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우리 안에 만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뭐 크게 소망 있게 생겼나? 한숨만 나오죠. 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니요.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는 삶 아니에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죠? 제가 새터민들 하나원 교육 수료 마치는 그 인터뷰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젊은 사람들 다 와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자유함과 뭐 풍요를 동경해서 왔다고 다 얘기하는데 저번주에 7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분 여기서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 위험을 감수하셨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지막 인터뷰가 다 귀찮다는 듯 내래 아무 소원 없이요. 내래 아무것도 필요 없이요. 내래 그죠? 찬송 한번 목청 터지게 불러보려고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맨날 속으로 삼켜야 되는 주님의 은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거꾸로. 그러니 내가 남한으로 넘어갈 때 잡히면 기꺼이 죽어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시면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 부르려고, 그래서 진짜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불러야 될 그 찬양 하나를 어떤 때 우린 너무 의무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목사님이 찬송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부르면 막 불같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다 어떤 찬송은 또 5절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이렇게 절제 없이 5절까지 만들었냐고 대충 4절에서 끝내지 막 이런 불같은 화를 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나요, 만나. 너무 귀한. 제가 우리 전 국민의 아픔이 됐던 한 불행한 사고에 희생자도 있고 생존자도 있는 교회 집회를 바로 그 사고 이후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한 젊은 집사님 계신데 마지막 날 내가 정말 자신의 간절한 소망 하나 쓰랬더니 자기 인생 다 걷어가시고 단 하루만 달라는 거예요. 수학여행 가는 그 딸이 그게 마지막인 줄 모르고 빈속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 차디찬 바닷물 속에 빈속으로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 지금도 숟가락을 떨어뜨린대요. 자기가 따뜻한 밥 먹는 게 미안하대.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남은 전 인생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하루만 달래. 자기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 하나만 차려서 따뜻한 밥 먹일 수 있는. 우리는 밥 차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주부들 아이고 상치고 돌아서면 또 밥 차려. 돌아서면 어쩌다가 두 번 밥 차려. 야 이거 한 번에 정말 지혜비 닮아가지고 맨날 이러면서 한 번에 차리게 하라고 막 화내면서 하는 그 일이 누군가는 내 전 인생을 다 바쳐서 한 번만 해보고 싶은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들이 그냥 이렇게 익숙한 만나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지나쳐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만나를 찾아서 평범함, 익숙해서 더 이상 무뎌진 내 삶 속에서 은혜라고 감사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만나들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한 나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뭐 이렇게 막 세어볼 복도 그렇게 많이 없어. 뭐 더 별로 받은 것도 없어. 뭐 이런 생각하고 있던 마음 쏙 들어갔죠. 네. 눈물 나오면서 쏙 들어갔죠. 네. 열심히 할게요. 네, 불평불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뻤던 일도 많고 행복하고 참 흥분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참 너무나 많이 무뎌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자꾸 까먹을까요? 우리가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죠? 받은 복을 노인정
인정 안 해 하면 결국 노인정에서도 왕따 되는 이치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노인정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정해 주세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고난 중에도 받은 복을 기억하면 물론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고난 중에 또 고난을 겪으면요, 이때부터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더하시면 은혜도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얘기했던 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신인 것 같아요. 덤벼드는 거. 제가 암이라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저거 한 게 무섭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게 싫더라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평생 나 예수 믿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말이라죠. 내가 가오가 있지. 가오가 있지. 무서워도 그게 덤벼들고서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이 뭔가 하면 어렸을 때 내가 강아지한테 쫓겼어요. 여기 계속 쫓아오더라고. 도망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개에게 등을 보이면 물린다. 무서워도 눈을 똑바로 보고 직시해라.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개는 눈을 깔다. 그럼 해보니까 되더라고. 고난에 고난을 더하면 무섭지. 무섭지. 싫지. 그렇지만 등 돌리고 이렇게 약해지면 물리는 거거든요. 덤벼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덤벼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이 나 고난 받도록 내버려 두시나? 뭔가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고난이 기회가 돼요. 고난까지도 내가 한번 이용해 보자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은 고난이 강한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너는 고난보다 강해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둘째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갔어요. 무섭잖아 훈련소 갈 때. 근데 64 8기생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6.25 때 소대장 하셨던 진짜 군인이야 이 할아버지. 우리 아들 점심을 사주시면서 야 훈련 받을 때 꼭 죽을 것 같이 무섭단다. 근데 너 아냐? 교통사고로 그 말씀이 교통사고로 죽은 놈이 많지 훈련받다 죽은 놈 몇 없어. 다 감당할 만큼 계산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 훈련 받으면서 무슨 말이 제일 그 집사님 말씀이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다 통과했다는 거야. 너는 그 훈련보다 강해. 너는 그 고난보다 강해. 야 훈련시키는 사람도 그거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 등 보이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 찔찔 쌀 수는 없잖아. 무섭긴 해도 덤벼들어야지. 고난 당하면 덤벼든다. 그다음 은혜를 생각한다. 그다음에 이것까지도 이용한다. 말 잘해. 역시. 저는 김명현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은밀한 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남들은 이게 복이야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해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복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받은 고난이나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주 예민해진 건 뭔가 하면 저만 해도 제가 조금 어떤 삶이 무너지고 하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외롭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개인화시켜서 개인들이 겪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모티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런 사회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아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제가 치료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김치 한 통을 들고 찾아가서 내가 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제게 준 어떤 좋은 복은 아픈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고 저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가서 그들 곁에 있는 것. 그게 아마
제 주변에 있는 일들인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저는 아이 셋을 이렇게 셋째 아이가 3일 뒤에 출산하고 3일 뒤에 아내가 쓰러졌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나 이 세 아이 다 못 키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웁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내가 키우면 다 망가뜨릴 것 같고 키울 자신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랬는데 그런 제 입장에서는 이게는 방임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저함도 없고 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손을 안 대니까 아이들이 자기 은사를 다 미리 발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벌써 나는 뭘 할 거야 정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그 길로 가요. 세 자녀가 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이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네. 엄마 욕심 한 스푼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힘들어지는 게 다시 느껴지면서 저도 좀 하나님께 맡겨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복을 우리가 세어보면 자연히 떠오르는 게 기쁨 이런 것들이잖아요. 감사인데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제때제때 표현해주지 못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다가 이불 킥해서 그때 인사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이러는데 우리 안우석 목사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 이 감사와 기쁨을 같이 나눈 적 있으신지. 그러니까 만나가 익숙해져서 감사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매일 내리니까 영원히 내릴 걸 줄 알지만 가난 적경에 이를 때 거짓말처럼 딱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오히려 의식적으로 이렇게 잘 감사 표현하고 또 이렇게 잘 챙기는데 내 주변에 오히려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내일 뭐 언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미뤄두었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오히려 내 가장 소중한 가까운 사람들 안에 가족 안에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 이제 후회하고 가슴 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 사역하는 모습 보며 막 이렇게 흐뭇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는 기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 그걸 위안 삼아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코로나 전까지 이제 집회가 매일 이렇게 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 뭐가 하나 캔슬이 나거나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그냥 그 길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그냥 매번 여행을 가기로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첫 여행 때 내가 아버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휴양지라고 이게 에메랄드 빛 바다 코코넛 여기에 어울리는 의상을 좀 입고 오시라고 아버지 어머니는 청주에서 오시고 저는 이제 바로 그냥 부산으로 가니까 그랬더니 너나 잘해라. 그래도 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 아버지인데 모른 척 할 뻔했어요. 휴양지 여행 가는데 맨날 아버지 어디 세미나나 집회 가실 때 들었던 정장 바지에 그 007 가방 있잖아요. 그거에 짐을 싸우신가. 그것도 여행이라고 또 어디서 선글라스를 끼셨는데 무슨 사이클 선수가 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서 주워 썼는지 막 너무 막 무지갯빛이 나 막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귀여운 거야.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아버지가 난 너무 이제 순수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화장실 가자고 그 남자팀 여자팀 나눠서 이렇게 화장실 갔어요. 이제 갔다 이렇게 저 먼저 나오게 됐고 우리 두 아들은 화장실 아직 있고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되게 뻘쭘하고 우리 아버지는 휴가 한 번 평생 가보신 적 없어요. 명절을 한 번 우리 가족끼리 세 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도 안 쉬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좀 어색하고 뻘쭘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인사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 이렇게 손이 베어 있는데 손이 너무 야위고 이렇게 늙어 보이는 그 손이 너무 짠한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그 아버지 손을 이렇게 꽉 잡았어. 아버지 흠칫 놀라시더라고. 서로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눈물이 이렇게 흘러. 그래서 아버지 제가 참 벌써 이렇게 내가 기억한 아버지의 나이가 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벌써 그때 내 나이가 돼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 손을 꼭 잡아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몇 년 만이 아니라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이야. 그날 아버지도 싫지 않으신지 그 손을 안 놓대요. 그래서 그냥 손 꼭 잡고 있었어요. 서로 이제 눈물만 흘리고. 근데 지금도 그날이 너무 제 자신한테 대견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분명히 어느 날인가 그날이 오면, 만약에 제가 그날 용기 내요 그 아버지 손을 그날 잡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너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용기 내서 잡았던, 우리는 항상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늘 뒤로 미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랑 고백, 감사의 고백, 또 손 한 번 잡아드린 것에 되게 너무 인색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소중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그 사랑한다,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전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몇 박 며칠이면 막 그때 그 도시에서 봐야 될 것들 열심히 다니잖아요. 근데 정작 동네에 있는 건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안 가게 되는 것처럼, 뭐가 목사님, 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오히려 더 안 가게 되는 것처럼 언제나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부터 챙겨야 되겠다는 좀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받은 복을 또 오늘 세워보면서 우리가 돌발 질문도 이거 피해갈 수 없잖아요. 자, 여기서 제작진 오늘은 또 누구에게 주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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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네. 네. 과연 어떤 네, 그 질문이 질문을 제가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요. 돌발 질문의 묘미는 아주 바로바로 이어 답해 주시는 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부연 설명도 이어서 듣겠는데요. 받은 복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최근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은? 짧게 네. 한 문장으로. 네. 저는 아내인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아내는 아픈데 경제적으로 제일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또 아내는 아픈데 아이들은 그동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 자라는 동안. 이런 게 다. 그리고 아내는 아픈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아주셨어요. 교회는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질문에 제 아내가 딱 떠올랐어요. 네. 김동훈 목사님. 난 너무 많아서. 최근에인데도 그렇게 많아요. 많죠. 쏟아진다니까. 굉장히 건방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난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손주 본 거, 너무 이쁘고.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만 6년이 지났어요. 그 하나의 교회가 지금 15교회가 됐고, 제가 교역자가 150명이 됐더라고요. 연초가 되면은 연합 수련회를 늘 해요, 같이 모여서. 근데 저는 한 8년째 안 갔거든요. 은퇴하기 2년 전부터는 가지 않았어요. 은퇴한 후에도 가지 않았고. 근데 8년 만에 다시 와서 높은 뜻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옛날 얘기를 그 얘기 하라고 갔는데 그 얘기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잘 행복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잖아요. 엉뚱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재단 만들고, 뭐 탈북자 일하고, 그게 다 바다에 돌 던지는 것 같아서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없어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다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간척 사업 하는 것처럼. 간척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연합해서 같이 일하게 되는데, 거기 일하는 친구들이 대개 다 그래도 제 설교를 듣고 자랐던 청년들인데 그 얘기 들을 때 죽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목사님, 연합회에 속해지는 않았지만 저 목사님의 서자예요. 서자가 어디냐. 네. 우리 김 목사님은 내가 동안께 청 갔을 때 그때부터 청년으로 왔지. 그러니까 IBF 네. 간사로 와가지고 그랬지. 이 친구란다. 내가 욕심이 나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2번인가 3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못된 놈이야. 못된 놈. 네. 안원석 목사님 최근에 언제 이렇게 지난주. 지난주에 제가 이것도 은혜인데 통합 측에 100주년 기념 성회를 갔어요. 93주년부터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주년까지 하고 이제 그때 100주년 성회하고 이제 목사님도 은퇴하시는 내 가족같이 지내는 이제 저 보령의 주산제일교회라는 교회인데, 그것도 의미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집회를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동해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는데, 제가
집회할 테니까 오전 2타임은 우리 아버지를 세워달라. 근데 그게 얼마 의미 있었냐면 그 교회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극적으로 회심해서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이제 해병대로 월남전 갔다 와서 우연히 한 3일만 맡아달라고 그래서 신학교 그 관리실에 경비로 있다가 그때 하나님이 막 극적인 회심으로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막 그 거칠고 막 죽으러 갔던 그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그런데 벽에 걸려 있는 그 흉측한 피 흘리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서 어휴 저 새끼는 참 죽어도 더럽게 죽었네 이러고 있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 너무 무서우니까 그 술을 마시면서 신학교에서 담배를 피면서 근데 바로 너 때문이다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그 깡패 한봉기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 길로 거기에 나온 목사가 되는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신학을 이제 하시게 되는 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93주년 7년 전에 집회 갔을 때 우연히 아버지랑 통화하다가 내가 여기 교회 집회 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옆에 주산농고라는 그 학교 출신인데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의 60몇 년, 50몇 년 전에 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구나 그래. 그때 생각나는 거야. 그때 한 자매가 당돌하게 그 교회 피아노를 치는 자매인데 나한테 너 교회 좀 나와. 너무 당돌해서 자기도 모르게 홀린 것처럼 거기에 끌려갔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이제 재미없어서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어찌 보면 그분은 이제 실패한 전도라고 내가 전도했는데 몇 번 오다 도망친 뭐 이름도 기억 못할 건데 그분이 이게 복음이 진짜 울며 뿌렸던 씨앗이 기쁨의 단이 되어 한 교단에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신앙의 가문이 되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폭풍 같은 그런 결과에 작은 날갯짓이 되어주셨던 복음의 씨를 뿌려줬던 그 교회가 그 두산제일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100주년에 제가 일부러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집회하면서 우리 아들 2명도 학교 다 가지 말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3일 동안 거기서 집회 같이 하고 매 시간 우리 3대가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집회 끝나자마자 그 인근에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심하셨던 교회를 같이 다 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진짜 이게 내 생에 가장 큰 훈장이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이게 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대답을 짧게 듣고 싶었는데 짧게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서. 생생한 그 감사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 이게 돌발 질문답게 두 번째 질문도 돌발로 반대 질문입니다. 네. 언제인가 난 참 복도 없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네, 바로 없다. 있다. 네. 없다. 저는 저를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시구나. 네. 그럼 있는 분만 들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지금 28년째 하는데요. 10년이 되기 전에 아내가 쓰러진 거거든요. 그랬고 이제 결혼 생활을 아주 즐겁게 뭐 가난했지만 아주 즐겁게 둘이 사니까 너무 기뻐하셨는데 저보고 야 너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러면서 우시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너무해요. 그런 말을 그때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17년, 18년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네, 가겠습니다. 나도 부러워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 없다. 안우성 목사님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번 금식기도도 앉아 있어. 하나님 저 주실 복이 남아 있으면 저 그만 주시고 전 너무 넘치니까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셔서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리는 복을 나보다 더 잘 돼. 또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나는 밥벌이로 목회를 단 하루도 안 해봤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은퇴 목회자라면 저는 가장 성공한. 아멘. 네. 김도호 목사님. 나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난 내가 제일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을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도 부럽지는 않아요. 나도 받았는데. 나도 저도 정말 목사님 말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질문 많이 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건. 아멘. 예수밖에 없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나 싶은데 다윗의 고백.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건데요. 그 받은 복이 엄청 많은데 그 1등 가는 복은 하나예요. 속죄, 구원. 저는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김남조 선생님 시. 내야 흑이온데 밀라비드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옥외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아이 꼭 그 기가 막히지. 흑인데 밀라비드 불 켜시고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늘 하고 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복은 내가 죄인인데 그건 내가 아는데 죽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건데 그걸 씻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되겠다는 것, 일꾼 되겠다는 것, 용서만 받아도 큰 건데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건데 뭐 그러면 암전 걸리면 어때? 그렇게 뭐 조금 고난 당하면 어떻게 게임이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제일 큰 복이죠. 뭐.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죠. 저는 또 매번 그 깨우쳐 주시며 그래 나는 죽었었지. 난 덤으로 산 인생이지. 그거를 깨닫게 가끔씩 이렇게 잊을만 하면 이렇게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죽었다 살아니까 뭐 그냥 서운한 것도 뭐 잠깐은 있어요. 좀 이렇게 억울한 것도 답답한 것도 잠깐은 솔직히 있어요.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래 나 죽었었지. 맞아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저는 아침마다 맨날 그 고백해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려고 막 애쓰면서 이제 다들 설명을 하시네 보니까 저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좀 걷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날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일으켜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좀 뭘 좀 해보셔야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그 교회 본당에 엎드려가지고 출근해서 엉엉 울면서 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데려가든지 이렇게 주시든지 둘 중에 좀 하나 좀 해보시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기도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 이게 왜 딴 대답을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좀 귓구멍이 있거든 똑바로 좀 들어요. 이런 하나님한테 그런 막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백년아 너의 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이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내가 너한테 줬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가 나를 다 덮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숨은 복을 누가 잘 찾나라고 잘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찾아내는 눈을 오늘 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고 퍼뜨리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가득한 날들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헤아리신 받은 복들 우리 패널분들 짧게 좀 들어볼까요? 들으면서 저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그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일주일에서 교회를 갔다 오고 그다음 또 다시 한 주를 시작했을 때 정말 쭉 가지 않고 그 은혜가 좀 사라질 때가 있고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 주위에서 뭐 전화가 온다거나 뭐 어머니가 전화 온다거나 옆에 뭐 친구들이나 뭐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잡아주는 그런 게 좀 뭔가 엄청 복인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흐트러질 때 다시 한번 잡아주고 정말 날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게 정말 좀 복덩어리 같습니다. 네, 2주에 한 번씩 올폰 또 오고. 그러니까요. 네. 가장 큰 복이네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계속 보면서 녹화하면서 봤지만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
하나님이 너무 귀염둥이 아들로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푹 빠져 계시지? 나는 예쁘게 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더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그게 너무 귀감이 되어서 와, 나도 받은 거 너무너무 넘칠 텐데 하나님 예쁜 딸 되고 싶다고만 얘기하지. 그러려고 막 안간힘 써서 노력만 막 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충성, 뭐 이렇게 사랑이 돋으면서 생각을 했을까? 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말씀 들으면서 이 빛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받은 복들이 넘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따라 이렇게 다 복덩이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또 많이 받았어요. 막 네. 많이 쏟고. 저는 아까 조금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내가 요즘 너무 불평이 많아졌구나. 내가 집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일상인데 오늘 많이 회개했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은혜 듬뿍 받아 먹고 갑니다. 감사해요. 이 땅이 나그네 삶이라고 했는데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과정들을 밟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밝히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될 것이고 다 알게 될 것이기에 김병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가득히 채우실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신뢰가 되면서 오늘 이 일상 속에 주신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스튜디오에 이렇게 막 훈훈함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미 복덩어리지만 우리 삶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복덩어리로 살아보자고 좀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세어볼수록 커지는 받은 복들 덕분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